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먼저 축복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인생이 머무는 인생 되십시오.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머물다라는 이 표현이 참 은혜로웠는데요.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장막을 치고 어디에 이렇게 머물다, 함께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늘 함께하고 늘 동행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온전히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 복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허락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없죠. 저희가 주일날 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인생 또 바울의 인생, 처음부터 그렇게 이 망가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그릇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떠났을 때 그 사울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또 그분 안에 동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의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평상시 자신의 이 태도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 옆에서 보면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누누이 이 인간적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자랑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아야 되죠. 여기서의 이 바울의 자랑은 미혹에 빠진 지금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적재다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또 거짓 교훈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 대적자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적대자들과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으로 이 미혹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정식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 추천서를 가지고 이 자신들의 그 자격을 뽐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맥락을 보니까 특별히 그들은 이 신비한 이 영적 체험과 경험을 들먹이면서 이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호언장담이 많고 자기 자랑과 허풍이 많은 법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이러한 자들의 주장과 태도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에서 비껴나 있는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 환상을 포함해서 더 넓은 뜻인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어떤 베일에 감추어진 것들이 들춰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보이는 방식이나 보이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계시죠.
사도 바울은 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밝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둘러서 어떤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그 랍비 유대인들의 이 교훈을 전하는 방식이기도 했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지만 이것이 내 어떤 힘과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기 위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층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7개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바울은 정말 인간의 상상과 또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에 대해서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지금 계시나 환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말하면서도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그런 경험을 소개하다가 자기가 드러나고 또 자신이 주목을 받을까 봐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 또 많은 체험과 은혜와 은사를 누린다는 것에 이 태도가 무엇인지, 그러한 사람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채로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꼭 자기 전에, 요즘도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꿈속에 천국을 한번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지금 가버리면 안 되니까 꿈속에서라도 천국을 좀 다녀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걔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질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막 나팔 불고 다니까 보신가 봐요. 그래서 아직 보여주질 않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산채로 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3층천 하나님만이 계신 그 은밀한 곳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황홀한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언어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상의 언어로 형용이 안 되는, 또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적인 1급 비밀에 해당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마 평생 이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직패를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오히려 자신은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바울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런 특별한 체험과 경험에 대해서 소개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체험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이 신앙의 여정에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많은 또 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 영적인 체험에만 주목하고 또 그것에만 집중해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그것으로 신앙의 어떤 등급과 계급을 매기고 자신의 우월함에 대해서 피력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의 어떤 높음을 내세우는 그런 학벌, 외모, 또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우월함과
탁월함을 증명하려는, 과시하려는 그런 실속 없고 내실 없는 어리석은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수록 이런 이 체험과 또 이러한 은사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것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은혜와 풍족함과 또 그 은사에 주목하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의 첫 번째 이 태도는 환상과 계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저를 따시죠. 육체의 가시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큰 영적인 체험은 오히려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바울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였다고 바울은 깨닫고 있어요. 바울에게 허락된 이 영적 체험과 은사는 바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닿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시려는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라고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을 오용하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탁월하고 남들과 다른 우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자기 의와 자랑의 도구로 쓰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육체적인 어떤 고통, 질병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한 간질을, 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가끔씩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일, 혹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 힌트를 통해서 극심한 안질로 이 고통을 받던 이 바울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것을 사탄의 사자로 부를 만큼 그 질병의 강도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런 상태로 내가 과연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고통과 괴로움이 컸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이제 지나가는 말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신 것처럼 아마 처절하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어서 뽑아버려야 할 가시라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바울을 오히려 지키고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살게 하는 바울의 십자가로 여기셨던 것이죠. 바울도 차차 이 비밀을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이러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장 뽑아버려야 할 가시인 줄만 알았으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의 가시, 또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친절과 보호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 동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만 내 곁에 없었으면 내 삶이 좀 수월했을 텐데, 평탄했을 텐데 싶은 분, 아니면 이 사건만 내 인생에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일만 내 일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참 괜찮았을 텐데 싶은 그 사람, 그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한번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일을 가지고 평생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분노하면서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그 일이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그 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 그 관계,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뽑아버려야 할 가시로만 알았으나 오히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과 후회와 정말 괴로움만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볼 때, 기억할 때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 정말 내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하시는, 내 기질과 성품을 정확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자하심과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속 깊이 따져보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정직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으로 나를 지켜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인해서 원망할 일, 저주할 일, 낙심할 일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의 디딤돌을 삶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경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약한 데서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요. 약한 데서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어쩌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거절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허락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또 그렇게 칭송하는 바울의 오늘날의 모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지고 또 어떻게 그릇됐을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유능하고 탁월한 목회자분들이 이 한 번의 스캔들에 휩쓸려서 교계에서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락없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또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이 신앙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의 이 정점은 기도의 응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응답받는 게 축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가 거절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깊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절 따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문장을 보면서 그 찬송이 생각났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 족한 은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충분하다, 넉넉하다, 또 만족하다 이런 뜻이 있고, 나아가서 그래서 무엇을 보호하다, 또 무엇을 방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족한 은혜고,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온전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충분하게 넉넉히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여지다라는 말은 완성되다, 이루어지다, 완전케 되다, 끝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잘남과 나의 출중함과 나의 어떤 타고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드러나고 완성되고 돋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 약함이라는 단어도 연약함, 또 질병, 겁, 소심, 이 마음이 약함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나아가서 경제적인 어떤 무능, 또 영향력의 부족, 또 변변치 않은 외모, 이러한 용례로 성경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약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꽃피우게 하시고 완성시키시고 마침내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력함, 나의 약함, 나의 힘없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돋보이게 하는 좋은 배경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성경에 보면 보셨죠? 이 골리앗의 이 몸집과 체구와 그 칼의 무게와 이 갑옷의 무게를 설명하는 내용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다윗은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키도 작고 나이도 연약하고 몸집도 왜소해서 골리앗의 갑옷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조차도 입을 수 없고 칼들 들 수 없는 그 형편이었는데,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그렇게 이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무대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경을 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출장까지 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설득과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박해자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움츠려들고 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시는 무대로 사용하시기만 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좋은 배경과 하나님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무대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뜻은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선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무능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연약했을 때가 오히려 우리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했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언제 연약해지는 것입니까? 언제 그 훌륭한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까? 태평할 때, 전쟁이 그치고 시간이 남고 돈이 남을 때, 그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죄를 기웃거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중함과 지혜와 오만과 교만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저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제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약함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것들 다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이 너무나도 기쁘고 또 이것이 자신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히려 이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그 모든 열등감, 그 모든 부족함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자 어떠한 이 체면과 자존심 또 오해와 조롱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약함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한계에 지어는 그 껍질을 깨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유자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저 이 자신의 어떤 불성실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에 남겨진 이 사명을 위해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리스천에게 성도들에게 강력한 힘과 원동력이 되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능력과 궁핍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예수님과 비로소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게 신앙생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2000년 전 그 유대 땅을 거니셨던 그 예수님의 일생과 그 생애에 대해서 비로소 바르게 온전히 알게 되고 오늘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는 인생, 참된 능력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환상과 계시, 그 부수적인 것에 주목하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자랑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강하고 견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또 육체의 가시 가운데서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한 데서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는 무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아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고 또 그분을 찾고 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서 예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 그 희생의 길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강력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초청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얕은 강가에서 머물러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저 망망대해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마음껏 노져오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바람과 파도를 타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바울 그처럼 쓰임받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원을 가지고